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5주차가 되었네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마지막 8주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를 좀 요약하면요. 먼저,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구왕조, 그 다음에 19대 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왕조. 그 다음 남유다는 1왕조, 20대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이 1왕조라는 말은 한 집안에서 왕이 계속 배출되었다라는 거고, 이 구왕조는 한 집안이 아니고 9집안에서 이렇게 왕이 배출되었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나라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일왕자는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왕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BC 930년에 이렇게 분열되면서 시작되었죠. 이 930년이 언제인가 하면 솔로몬이 60세에 죽게 되죠. 그쵸? 그렇게 죽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는가 하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죄송합니다. 이게 587년 6년 했는데 586년으로 지금부터는 통일할게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만 남게 되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번 주 할 내용은 이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되는 그 어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애굽왕의 이름은 바로잖아요. 그래서 애굽왕의 이름 중에 너고라는 왕, 그래서 붙여서 바로 너고가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는 헷 족속 또는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는데 유다 왕이 이 바론 너고를 머깃도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쟁 가운데 유다 왕이 죽게 되는데, 그 유다 왕의 이름이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리고 이 바론 너고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시간을 이 유다 왕 요시야 왕에게서 빼앗겨 버린 거죠. 왜요? 이 머깃도에서 전쟁함으로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아수르와의 대적 가운데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 바론 너고와 싸우게 됩니다. 싸움으로 인해서 승리를 한 이 바벨론이 이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공격하죠. 바로 이 바벨론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606년입니다. 606년요. 606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왕은 요아하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차 공격 가운데서 누가 포로로 잡혀가는가 하면 다니엘이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차로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3차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588년에 4차 침공으로 저는 표현을 했지만 혹자들은 3차 침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88년에 10월 달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인 4월경에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5월 달에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586년 7월 달에 그 총독과 그달랴라는 총독과 백성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들어서 10월과 4월과 5월과 7월에 금식을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식의 날, 그 네 번의 금식의 날이 4월, 5월, 7월, 10월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606년에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게 537년에 스룹바벨로 인해서 귀환하게 되죠. 스룹바벨요. 귀환하게 되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적 차원에서 이사야와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여러분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BC 570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20세로 보죠. 그리고 530년에 죽게 되니까 여기서 40을 더하니까 솔로몬이 60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남유다는 1왕조 20대, 북이스라엘은 9왕조 19대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537년 총독 스룹바벨이 귀환하는데 이때가 약 70년 뒤이다라는 거죠. 이 70년 뒤가 중요한 게 나중에 예레미야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그 예언을 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70년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서를 읽은 다니엘이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의지해서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70년이 600 빼기 뭐라고 그랬죠? 537년 이렇게 되면 약 70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80년경에 이 어간 중에 포로로 귀환되는 어간 중에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어떤 그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외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백성들을 구하면서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BC 458년 학사 겸 제사장인 남자입니다. 에스라가 총독 스룹바벨이 귀환하여 지금 그 유대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나중에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같이 협력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장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은 이사야 38장부터 52장의 내용인데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때입니다. 히스기야 BC 715년경이니까 조금 전에 제가 586년에 이렇게 멸망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드리는 그 기간이 있기 전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되면 예언적인 부분이 강하겠죠. 그리고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이 걸리는데 병이 걸리고 나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장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사자들이 병문안을 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성전의 여타한 부분까지도 자랑을 하는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이게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40장에서는 희망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요. 그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41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하고요.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고 구원의 약속,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장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7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런 내용들이 이곳에 나오면서 나중에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의 말씀도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결국 70년 뒤에 포로로부터 귀환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44장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5장에서는 고레스 왕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이 내용은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언적인 부분에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46장에서는 우상은 덧대고 바벨론의 신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이지만 조금 지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인가 하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에도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사명,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값과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죠.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은 되지만 하나님이 70년 뒤에 귀환케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에 계속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5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이 40장에 등장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말씀도 이 위로와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쏟았던 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5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심과 함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53장부터 66장까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이사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예표라는 단어이죠. 예표요.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징조를 친히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표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 이사야에는 등장을 하는데 53장에는 순환을 받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고난의 피를 흘릴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고난의 피를 흘리는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의 원인,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장에서는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어떤 시대 환경, 역사적 환경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리고 예언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5장에서는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요. 그리고 56장에서는 공평을 행하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잘려버렸네요. 57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58장에서는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59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60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60장에 살펴보았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던 그 내용은 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원 목적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아니겠어요? 열국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된 부분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야기이죠. 61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될 것을 말씀하고 6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관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63장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씀하고 64장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주의 종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보응하실 것을 말씀도 하시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6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어간은 BC 627년부터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내용이죠. 그 40년간의 어떤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가 대략적으로 석가모니와 공자와 동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내용은요, 예레미야가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합니다. 아무리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가 곤경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재앙을 예언하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첫사랑 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내상을 입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3장에서는 유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양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장에서는 황폐해가는 유다에 대해서 20-30년 뒤에 패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국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어쩌면 역적 같은 존재? 그런 느낌이죠. 예레미야가요. 20-3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니까 여기서 20-30년 전이니까 1차 침공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죠? 5장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유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는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6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외침과 북방으로부터 오는 멸망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엉터리 믿음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좋은 말만 할 수 없잖아요.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실 것인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외칠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8장에서는 추수 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면 지혜가 없음이 당연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심정을 깨닫고 애통과 실망하는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요, 전체 1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포로가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가 되는 유다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픈 마음을 호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10장부터 22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세상 풍속과 미신, 징조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이적과 기적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 이적과 기적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예레미야를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 13장에서는 썩어 못 쓰게 된 허리띠를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청각 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15장에서는 아직도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850년, 출애굽은 BC 1446년이니까 여기에 850년을 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빼면 6, 9, 여기 3이니까 5, 596인가요? 그렇죠. 596 정도 됐네. 그죠? 이 596, 출애굽 이후에 850년간 아픈 마음을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엄청 거창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이제는 허락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로부터 850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걸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장에서는 예레미야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우상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여기서 우상은 세상 풍조와도 연결됩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의 비유 나오고요. 19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 극단적인 선택은 뭐 자살 이런 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부모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왕따 당하고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로서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장에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것을 말하는 예레미야,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2장에서는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다르게 포악한 왕 여호야김의 집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여호야김이 어디죠? 여기요. 이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어간쯤 되겠죠? 23장부터 33장까지는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다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환상, 꿈, 음성을 지적하고 의로운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조혼 무화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을 좋은 무화과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사람을 나쁜 무화과로 표현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그 어떤 공격 앞에 항복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어떤 예언적 요구 앞에 반기를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5장에서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데, 제가 606년 여기 보이죠? 여기 606년에 1차 침공 때 1차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1차 기한까지 이 내용이 있죠. 이게 제가 7년으로 하기도 하고 6년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1차 기한 약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2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이가 읽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를 보내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죠. 2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시청각 교육처럼 시연을 하는데, 제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사실이 아닌 긍정적 메시지로 백성들을 유혹하죠. 좋은 말이 백성들에게 유혹스럽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이야기를 하니 좀 그렇잖아요. 그죠? 29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이방 문화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때 이방 문화로 살지 말고 잘 살고 잘 견디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30장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중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문화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여기서 이제 회당 문화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 회당 문화 가운데에서도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라는 이야기죠. 31장에서는 새 언약이 나오고요. 32장에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촌 하나멜의 밭을 예레미야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해되시죠? 돈을 들여서 밭을 사는 이유, 그건 반드시 돌아오게 되니까 내 지분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가 돈을 들여서 밭을 사는 장면에서 나오고요. 33장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움 가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예레미야 34장부터 43장까지 BC 588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날 바벨론이 침공을 했는데 34장에서는 시드기야의 앞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서는 레갑입니다. 이 레갑은 누구인가 하면 겐 족속이고 모세 장인의 그 집안들이죠. 이 겐 족속,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유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훈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욕심 없이 살라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고 있는 레갑은 이스라엘의 본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욕심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을 유훈으로 남기고 있는 내용이 35장에 나오고요. 36장에서는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이 태워버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서가 조금 이렇게 순차적인 부분에서 왜곡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37장에서는 이런 예언과 함께 감옥에 갇혀버리는 예레미야가 나오고요. 38장에서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빠진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빠뜨린 겁니다. 39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인 BC 588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 함락을 하죠. 이 함락하는 부분이 1년 6개월이니까 586년 4월 9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86년 5월 7일 약 한 달 뒤에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나서 이 부분요, 40장에서 풀려나는 예레미야와 총독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고 백성들도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가 7월인데 이때를 보편적으로 이 네 번의 금식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남은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43장에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질 않았지만 이 남은 유다인들이 애굽으로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4장부터 52장까지 결국 이제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44장에 애굽으로 온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칼에 의해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요. 45장에서 서기관 바룩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조롱하는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회개시켜서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 채찍을 드신 거에 불과하거든요. 회초리를 드신 것에 불과한데 이것도 모르고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궤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퀴즈는 다른 것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되었던 성경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을 이렇게 카톡에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또 재미있게 이렇게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몰아서 8주가 끝나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